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 사도행전 19장이 아니고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다음 주에 할 거.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신약 315쪽.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파한 곳이고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선교가 잘된 선교의 좋은 결과를 거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고요. 주제는 구원과 교회론에 대한 내용이 다른 서신서보다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나가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원칙을 설명합니다. 4장 22절로 24절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방의 교회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 행동 벗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삶의 원칙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자꾸 변하셔야 돼. 예수 믿었는데 똑같아. 예수 믿기 전하고. 아니면 예수 믿기 처음과 지금이 똑같아. 그럼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꾸 변하셔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방법은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변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웃과의 원칙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이웃과의 원칙이야.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하라. 좋은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 말씀 바로 앞이에요. 8절로 10절.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의 바른 삶의 원칙,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쭉 설명하고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결론입니다. 어떻게 되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1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 되라.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6월 7월이 성령이니까 성령으로 보면 성령 충만의 삶을 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어떠한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입술과 행함이 변하고 주의 기쁨, 영광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저에게 어떻게 살길 원하나?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잘 주의하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주의 깊게 살펴서 결정하래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어둠과 빛의 비교입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가 뭔가? 성경에 주님께서 이 지혜 있는 모습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살라고? 지혜의 측면에서 뱀을 거론했어요. 아주 지혜롭게 살래.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뭔가? 16절.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은 그냥 시간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회 아니면 주어진 시간 이렇게 보세요.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 아끼라. 사다 그런 뜻이야. 다 사버려라. 즉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이용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유는 때가 악하니라. 이거예요. 때가 악하다 하는 것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양적인 의미가 아니고 질적인 의미예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시간을 아끼래요. 다 거의 악하다는 거야. 선을 행하기에도 짧은 시간인데 대충 살다 보면 어떻게 산다는 거야? 대세 따라가면 악하게 살기 쉽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의 모습은 거의 악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특별한 시간을 잘 활용하라. 우리 어른들은 살날하고 산날하고 보면 살날이 얼마 안 돼요. 더 많이 살았어 우리는. 한 3분의 2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50대 60대면. 또 70이면 80이니까 아니면 요즘은 웬만하면 90까지 사니까 내가 60이다. 그러면 3분의 2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분의 1 남았습니다. 3분의 2 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볼 때는 살 날이 많죠. 4분의 1, 3분의 1도 못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세월이 얼마인가? 3분의 1이에요. 아니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건강하게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나이는 가장 좋은 나이가 65세로 봅니다. 60세로 봐. 60대. 그러면 10년, 15년이에요. 그 70, 80 넘으면 그냥 예배나 드리겠지. 기도나 하고. 활동하기 쉽지 않아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기회가 많지 않아요. 항상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젊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날 뒤돌아보고 우리 앞을 생각하면 좀 어떻게 살았나?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짧아요. 그거를 주님이 세월을 아끼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서 내가 썩어서 2년, 3년 썩어야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은 썩어 나옵니다. 어차피 가는 거.
2년 동안, 3년 동안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보낼까? 그리고 열심히 살면 그 군대 생활 2년이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청년 때, 언제나 고등학교 때 봤나? 빠삐형 영화. 감옥 가 있잖아요. 감옥 가서 팔굽혀펴기 하고, 벌레 잡아먹고, 하루하루 표시하고, 나중에 나오잖아요. 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그냥 거기서 말라 죽을 거야. 다시 나오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셉이 계속 나쁜 일만 생깁니다. 형들이 팔아먹어. 그래가지고 어찌어찌해서 보디발 집에 갔는데 또 감옥 가. 요셉의 생활을 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세월을 아낀 거예요. 나중에 감옥 가죠. 감옥 갔는데 술가는 떡가는 만나서 꿈 잘 풀어져가지고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또 2년이 걸렸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냥 바로 한 절로 돼 있어. 장이 바뀌었는데 2년이 흘러버렸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죠? 이놈이 나가서 잘 얘기해 준다고 그러더니 꽁고먹은 소식이네. 그런데 요셉을 보면요. 한 번도 불평한다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형통하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 시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절대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주어진 시간 기회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17절 이하에 보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래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기도서 3장에도 보면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정하지 아니한 자여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어리석은 걸 어떻게 표현해? 예수 믿기 전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래. 에베소서도 보면 전에는 이제는 바뀌었어요. 전에는 한마디로 뭐야? 하나님 없다 그랬거든. 그게 어리석음이래. 아니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오죠.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지금 우리 무한폐렴 코로나 때문에 돈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 많습니다. 아주 그냥 대박 난 사람도 있어요. 그 업적이 또 있지.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내 영혼아 몇 년 먹고 쓸 거 얻었는데 좋아 죽겠어.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영과 육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것과 내 것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절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 사도 바울은 진정한 지혜가 어디에 있나?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뭔가?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 IQ는 높을지 모르는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그거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중요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마음이 변하셔야 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래. 그 주의 뜻이 뭐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것도 주의 뜻이래요.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런 거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또 하나님 뜻이라고 딱 나와 있는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딱 이렇게 준 경우가 몇 번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나? 그게 왜 지혜로운 삶이라 그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삶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당연하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삶의 방법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라. 그런데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각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에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2절. 인생을 사는 기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의 정력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세월 아끼는 거예요. 우리 한 20년, 30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해하는 방법이 뭔가?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냥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봅니다. 성경이 답이에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너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 다 적은 게 성경이래. 그거 열심히 읽으래. 짝이 없는 게 없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보는 건데,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믿고 깨닫는 것하고 눈으로 보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럼 성경을 자꾸 파. 그래서 알려고 해. 그건 아는 겁니다. 아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주님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믿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믿음은 알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제가 자꾸 읽어라, 소리 내서 읽으라 하는 이유는 듣게 하기 위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 말씀 날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역적 싸움은 소리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흔히 얘기하는 묵상,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 묵상 잘하면 지혜로워지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행함으로 역사가 나타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삶인가,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건데 그 주의 뜻이 구체적으로 뭔가 성령 충만이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18절 이해합니다.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냥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술을 언급했어. 술 취하지 말라. 즉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힘들게 하는 게 있어.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다 뭐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뜯어보면 소극적으로 버릴 게 있고 취할 게 있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버릴 거 버리고 취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술 취하지 말래. 에베소 사람들은 그 신전 제사할 때 술 먹고 광란에 춤을 춰요. 그리고 술 취한 걸 자랑했다 그래요. 우리는 남자들 뭐 자랑해? 주량 자랑하잖아. 나 몇 병은 먹어 이렇게. 나 주당이야 뭐. 자랑거리 하죠. 주량이 얼마나 센지. 그거 자랑했대요. 에베소 사람들은. 그거 하지 말래.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란 뜻은 낭비란 뜻이에요. 남자들 술 먹는다. 거의 뒤에 사고 칩니다. 제가 볼 땐 담배보다 술이 더 나빠요. 담배는 내가 혼자 피고 안 피고 끝나. 담배 어울려 피지 않습니다. 혼자도 피워. 술은 같이 술 먹어. 남자들. 같이 술 먹으면 반드시 여자 있는 데 갑니다. 술집 가면 여자 있어요. 반드시 같이 가거든. 그 술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잘 모르죠, 사람들은. 술 먹으면 여자한테 가게 돼 있어. 또 술 취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무슨 짓 하는지는 몰라. 그 다음에 술 취하면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몰라. 우리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럼 형벌이 작아요. 술 취해서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술 취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 윤리적인 면에서 또 성경적인 측면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 허랑방탕하여 그 단어예요. 술 먹으면 어떻게 돼? 술값 계산하면 꽤 될 겁니다, 아마. 지금 남자들 담배값 계산해도 꽤 돼요. 지금 한 갑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갑 핀다. 그러면 한 달에 뭐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오잖아. 술 한 번 먹으면 뭐 몇만 원,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먹을 거 아니야. 그 계산해보면 그 금액도 적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술 먹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 술 먹지 말라. 성경에 보면 술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남자는 그래. 그럼 술 안 취하면 되겠네. 술은 먹는데 안 취하면 되겠네. 술 먹으면 안 돼요. 술엔 장사가 없어요. 절대 술 먹으면 안 돼. 잠언 31장에도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포도주, 약한 포도주잖아. 그것도 먹으면 안 된대.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성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취중에 엄한 짓 하거든. 취김에 딴 짓 하는 거야. 술 절대 먹으면 안 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오는데 육체의 소욕 중에 술 취함이 나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럼 술 한 번 취하면 천국 못 가나? 한 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늘 술 취해. 습관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술 취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거짓말 한 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옥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와 있거든. 습관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만큼 나쁘대. 집사들도 우리 웬만하면 뭐 집사들 술 마시죠.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나 술 조금씩 먹어서 인 안 박였는데 술 먹으면 안 돼요. 남자들 뭐 모임 한다고 주님 술 놓고 주님 그러면 안 되지. 술 절대 하지 마세요. 술 먹지 말라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술 먹으면 잠언 23장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술 먹으면 가난해집니다. 잠언 23장 29절 이하에도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원망이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는 술 먹고 넘어져서 이렇게 긁는 거예요. 술 먹고 싸워서 어디 떼지고 이런 거. 술 취한 사람 모르잖아. 여기 왜 이렇게 부었지?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 먹고 눈 뻘개진 거.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 우리 뭐 소맥 그런 소맥이죠. 그런 단어가 이때부터 있었어요. 술 섞어 먹은 거야. 술 섞어 먹으면 어때요? 도수가 뭐 높아지나 그냥 확 취하거든. 이런 사람에게 있대. 술이 어떻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반응하는가도 쭉 설명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가는데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술 먹고 주사 부리는 거예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도다. 술 먹고 중독된 겁니다. 무감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중독이에요. 잠언 23장 29절로 35절은 술 먹고 술 취하는 술 중독 과정이 쫙 나와 있습니다. 남자들 뭐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성경에 정말 술 먹고 잘못된 경우가 있나? 왜 그렇게 술 먹지 말라 했나? 많죠. 창세기 9장의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순종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술 먹고 어떻게 됐어? 하체를 보이죠. 하체를 보이는 바람에 아들이 저주받아. 너가 술 안 먹었으면 되는데 술 먹고 하체를 보였거든. 하체를 본 아들이 잘못이야. 보인 사람이 잘못이야. 보인 아버지가 잘못이에요. 술 먹고 망나니 짓 한 거거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결국 아들이 저주받아. 창세기 19장에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죠. 그런데 롯이 나와서 어떻게 됐어? 또 술 먹어요. 술 먹고 딸들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나온 족속이 철천지 원수가 된 모압 암몬이 나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사람이 모압, 암몬, 에돔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죠. 블레셋, 아멜렉. 롯이 딸들과 동침하고 나온 민족들이야.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어? 술 먹고, 술 먹인 거지, 딸들이. 술 먹어서 좋은 점 하나도 없어요. 술 먹지 말라. 술 먹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18절 뒤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현재 수동형이야. 계속 하셔야 돼.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성령 받는 것이고 충만함 받는 것은 연속이야. 계속. 우리 뭐 흔히 예를 들면 자동차 기름 떨어졌다. 그럼 계속 놓아야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성령의 인침은 한 번인데 충만은 계속 받으셔야 돼. 계속 받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거고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충만함 받으라.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돼요. 자동차 기름 내가 넣는 거예요. 내가 넣으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받으면 어떠한 일들이 있나? 창세기 31장에 성막 지을 때 부살렐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가 청명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설계도 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세가 보고 생각하고 말해주고 그리는 거야. 그거 보고 다 만들어. 하나님이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고. 사사기 보면 운니엘, 기드온 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 작은 지파, 작은 족속, 작은 집안, 아주 약한 사람 하나님의 큰 용사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더니 기드온이 300용사로 450대 1의 싸움을 이기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며 사람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성령 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성령 받으면 되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180도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 내가 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변하고 싶어. 안 바뀌어집니다. 잘 안 바뀌어요. 특별한 일 아니면 내가 나를 못 바꿔. 충격받든가 사고 나든가 엄한 일 당하면 조금 바뀌어요. 그건 힘들잖아. 성령 받으면 확 바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12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특별히 베드로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숨어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외쳐요. 스데반 집사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예수 죽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스데반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제 곧 죽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거 본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을 보노라 하신대. 예수님을 보고 성령 충만함 받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아나니아를 하는 집사는 사도 바울 안수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아나니아 집사입니다. 집사가 사도 바울을 안수해서 눈에는 비늘 같은 걸 벗기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성령 충만은 명령이고 받으셔야 돼. 그런데 술 취함과 성령을 비교했어요. 외관상 약간 비슷해. 술 먹으면 헛소리 치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해지지. 나타나는 현상도 비슷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라방에서 성령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을 보고 저거 술 취한 사람들 같다라고 표현해. 그런데 새 술이래. 기존에 우리가 먹던 술 취한 거하고 좀 달라. 취한 거 같은데 술 뭐 있나? 진로 뭐 맥주 이거하고 달라. 분명히 술 취하는데 새 술에 취한 것 같아.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술은 알코올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무절제 방탕이고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힘에 의지하는 거죠. 절제와 거룩한 열매는 거죠.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 나와. 삼손 설명하면서 절대 독주, 포도주 마시지 말며 나시리는요 술 먹으면 안 돼. 근데 이걸 이제 꼭 나시리는 아니지만 주의 정도를 주의를 하는 사람 술 먹으면 안 된다. 확대 해석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절대 먹지 말고 이유는 나시린 임이래. 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술 절대 먹지 말라. 술 취함은 성령 충만과 반대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장애가 돼요.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을 그냥 뭐 조금씩 마셨다. 우리 옛날에 보니까 그 장로님 뭐 반주 한 잔씩 이렇게 뭐 혈액순환 좋더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술 안 먹어도 혈액순환 좋아져요. 주님 하시면 전혀 그거 상관없어요. 반주 이런 개념도 하지 마세요. 음복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술 한 모금 안 돼도 전혀 상관없어요. 건강 지켜지니까 술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러면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의 모습이 뭔가, 그게 중요해요. 앞에 분명히 얘기했어. 성령 충만은 받으라. 그게 주의 뜻이고 지혜로운 삶이고 주의 뜻을 아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뭔가 19절에 보면 첫 번째,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뭐냐? 찬송이래.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시, 찬송, 여기 시는 특별히 구약의 시편입니다. 신령한 노래, 우리 다 같이 그냥 보시면 돼. 우리 뭐 찬송가, 복음성가, 뭐 아니 흥얼흥얼 되는 거 다 같이 보셔도 돼. 찬송하래.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냥 기뻐. 우리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기도 하고 잠자리에 눈 뜰 때 찬송 나오는 경우 있죠. 잠자리에 드는데 찬송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은 이제 제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찬송가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해요. 찬송만 하고 싶은데 음쪽 가락은 아는데 뭐 2절, 3절 조금 아는데 다 모르잖아. 하고 싶은데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찬송가 외우는 거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계속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형식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거래. 그러니까 좋은 거야.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찬송이 정말 중요한가? 해야 됩니다. 욥기 36장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대. 우리 계속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하셨나? 그거를 노래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찬송을 어떻게 하는 거야? 혀로, 말로, 입으로 하는 거야.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기.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33편 1절. 찬송 계속하세요. 속으로 찬송하는 것하고 소리내서 찬송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성경 읽기와 똑같아 원래는. 소리 내서 하세요. 크게 하세요. 왜 찬송해야 되나?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 안 믿다가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믿도록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요. 간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돈 벌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거 간증하셔야 돼요. 그거 하도록 찬송하래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꼭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요. 그거 찬송하는 거예요. 이때 역사가 있어요.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71편 24절 이하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 소리내서 나 입술이 기뻐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찬송할 때 영혼이 기뻐한대요. 우리 너무 힘들죠? 찬송하시면 살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힘들지? 예수 믿고 이게 무슨 꼴이야? 귀신 들린
요정 귀신 쫓아줬는데 잘했던 소리 못 듣고 실컷 두들겨 맞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할 기분이 아닙니다. 기분이 아니라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죄수들이 듣더라. 듣게 한 거예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에 즉시 역사가 나타났어요. 소리에. 찬송할 분위기가 아니야. 찬송할 기분이 아니고요. 그냥 정말 하면 욕 나오겠지.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러려고 내가 귀신 쫓았나? 그런데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6편 4절이나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즉 내가 말씀을 찬송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말씀 찬송,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으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 찬송. 그랬더니 사람이 두렵지 않게. 지금 다윗이 엄청난 두려운 상황에서 쓴 시거든요. 너무 사람이 두려웠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니까. 발발 떨었지. 그런데 말씀을 찬송했더니 두렵지가 않대. 우리 사람 만날 때, 무슨 일 할 때, 무슨 결정해야 될 때 성경 읽으세요. 저 그런 경험 많이 했는데, 저 회사 다닐 때 면접 볼 때 이거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간이 부어가지고 헛소리를 막 했지. 제가. 면접 보러 들어가기 전에 뭐 막 화장실에서 읽고 막 읽어. 그럼 좀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뭐니 이제 부장들이 면접 본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부장급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 간이 분 거지. 아, 예,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부장들이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부장이 좋아하겠어. 끝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지. 성경 읽고 간이 분 거야. 성경 읽으면 두려움이 없어져.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뭔가? 20절에 감사래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대상은 범사, 모든 일. 지금 난 너무 힘든데, 지금 힘든 건요, 축복의 영광의 과정이에요. 이거 없으면 영광이 없는데, 그럼 이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감사해야지. 범사는요,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하는 모든 일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다 선하되 하나님 지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왜 이래 저거 왜 저래 그러면 다 쓸 게 없어. 감사하면 쓸 게 있다. 감사하래. 감사.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나? 20절.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래요. 우리 이제 40일 작정 특별 새벽기도 주제 1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한번 해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우리 실제 마음으로 감사하셨어요? 정말 감사해보세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거. 뭐 제사 안 받고 이건 잘 몰라 우리가. 천국 잘 몰라. 시간 안 나거든. 잘 모르거든. 그런데 예수 믿었어. 나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혹시 난 예수 믿을 사람 같아. 그런 사람 교환한 겁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 믿고 있네. 지금 예배 드리는 많이 뭐 이런 판에 예배 드리고 있네. 감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감사하나?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감사하라 그렇게 있는데 말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심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평하면 설명할 텐데 불평하면 될 것도 깨져버려요.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기도하라. 기도할 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로 기도로. 그러면 감사하면 어떻게 되나? 왜 주님이 감사하라 그랬나? 이유가 있겠지. 감사하면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로 천국문에 들어가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문제 해결할 게 많잖아. 감사하면 하나님 구원이 있대요. 불평하면 계속 갑니다. 목사님 연장 언제 끝나죠? 나 모르지.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 없어. 근데 분명한 건 알아. 불평하면 끝나지 않아. 감사하면 끝나요.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감사합니다 했더니 물고기 배에서 토했어. 앞에 그냥 별짓 다 합니다. 부르짖고 주께 향하고 성전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꿈쩍 안 했어.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케이. 감사하면 감사의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돼. 그리고 감사 반대가 불평, 불만이잖아요. 불평, 불만, 원망하는 거.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 여기서 먹을 게 없대. 그리고 이 길 때문에 너무 힘들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몇십 년 광야에서 헤맸으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 불평했더니 불뱀을 보냈어. 그리고 물려 죽었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하는 게 죄입니다.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목사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하는 게 죄예요. 우리 죄 엄청 짓는 거야, 그죠? 우리 감사보다 원망이 훨씬 많잖아. 원망하면 불뱀이 온대. 지금 불뱀 없는데 내가 원망함으로 불뱀한테 물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독이 퍼지는 거야.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원망하면. 그래서 문제가 생겨.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수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 빼고. 어떻게 죽고 쭉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죽은 경우가 원망이에요. 원망하다 죽고, 처음에 원망하다 죽고, 먼 것 때문에 원망하다 죽고, 모세 원망하다 죽고, 고라 일당 대적하다 죽고 계속 원망해요. 원망하지 마세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이 뭔가? 찬양, 감사. 세 번째, 21절에요. 피차 복종하래. 이상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이 복종인 단어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단어입니다. 우리 요즘 실감 안 날 거야.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 별로 안 하니까. 완전히 복종하셔야 돼요. 성도들 간에 서로 피차 복종하래. 내가 남편한테 하듯이 성도들한테 하래. 근데 이 단어가 어디 쓰인 단어냐?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예요. 죽게 하듯 성도한테 복종하라.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성도들끼리 이래저래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야.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예수님한테. 제 동생이 저게 깍쟁이 같이 나 안 도와주는데 주님 뭐하고 계세요? 본인은 오라. 예수님 틀렸어. 마르다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피차 복종하라.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아짐은 복종이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일단 이 단어는 부부간에 쓰는 남편한테 쓰는 단어고 하나님께 쓰는 단어고 인도자에게 쓰는 단어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목사를 보면 돼. 순종하고 복종하라. 무섭죠? 목사님 맞아요 틀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잘 모르죠? 목사 틀릴 수 있어. 그래 목사 틀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합니다. 성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럼 그들로 하여금 목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의 근심이 됐어. 유익이 없대. 안 하면 못해요.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피차 복종할 수 있나? 죽어야 돼. 겸손해야 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셔야 돼. 정갈고 있으면 십자가 못 박으셔야 돼. 그러면 피차 복종이 돼. 요한복음 말씀같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하나의 미랄. 죽는 사람이 무슨 말이 있어? 할 말이 없지. 죽어야 열매를 맺거든. 왜 말이 많나? 안 죽어서 그래요. 죽으면 할 말이 없어요. 말 절대 하지 마시고 무조건 복종.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 보고 듣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 생각하잖아. 방언하고 통변하고 그것도 성령 충만이야. 그건 은사직 쪽이에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주님은. 그것은 영적인 은사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약간 달라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때 우리는 시호를 아끼셔야 돼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몸 보면 알잖아.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 젊어서 청년 때 40대 50대 혈기왕성할 때 그건 이미 우리 그거 못해요. 그때는 이미 지나갔어. 그래도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뿐더러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주님이 너 뭐 했냐? 어떻게 살았니? 무엇 하다 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본문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것 설명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 대표적인 것은 술 취하는 것. 우린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래서 단순히 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중독이거든.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명예 중독, 권력에, 돈에, 쾌락에 이게 다 중독이에요. 그거 빠지면 안 돼요. 그건 태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중독되면 하나님의 일에 거슬리거든.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또 세월을 기회를 허비한다든가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서로 복종하지 않고 다투는 것들 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오늘은 하지 말라 하라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나는 이거 잘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거 고치셔야 돼. 나는 밑에 사람일 때는 저 사람은 저 대리는 뭐 잘해. 운전 잘해. 운전만 하면 돼. 운전하고 부장이사 될 수 있어요? 대리 때 운전만 하면 돼. 과장 되면 운전도 잘하는데 컴퓨터도 잘해. 이렇게 해야 돼. 또 올라가면
운전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는데 사람이 좋아. 위로 올라갈수록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 밑에 사람은 무엇 때문에 돼. 그것만 쓰면 되니까. 그것만 써먹으면 돼. 위로 올라가면요. 무엇 때문에 안 돼. 그렇게 말이 나와. 청문회처럼. 그래서 더 성숙한 믿음이 들수록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거야. 내가 약했던 부분을 자꾸 극복하셔야 돼.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고. 점점 많이 나의 지경을 넓히는 거야. 운드 성수를 보면 멀티플레이.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많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에 방해가 된다.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니다 싶으면 다 버리세요. 특별히 마음이 중요하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말 잘 지키고 입술 잘 지키시고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툭툭 하지 마세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전도서 10장 14절에도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근데 이 말은 주님이 뭐라고 설명한다면 마음에 쌓은 선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악이 나온대.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했나?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 아니요. 그 말만 해. 그럼 우리 말로 중간 가잖아. 그죠? 말이 적으면 지혜롭게 여기거든. 말을 특별히 주의하시고 마음 잘 지키시고 결론은 행함이야. 믿음은 행함이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행함이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과정 잘 살펴보시고 오늘 본문에 없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세 가지 잘 알고 있어요. 안수, 기도, 말씀 듣는 거. 할 수 있으면 다 하세요. 기도도 소리질러 하고 안수도 받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오늘 이거 세 개 하는 거예요. 찬성하고 감사하고 서로 피차 복종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 다 되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 방법, 내용을 설명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되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늘 찬성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